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연약한 자 붙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아주신 주여,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아옵니다. 마지 못함과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아옵니다. 어찌 찬양하달까? 주님의 말씀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두 손 들고 나아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옵소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검으로 무장케 하소서. 연약한 자 위로하시고 갈 길을 모르는 자 친히 지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봤죠.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너희는 성도라, 너희들은 형제라, 우리는 일반의 구원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며 복음을 진술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문제로 곧장 나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받은 이 복된 은혜, 우리가 받은 이 복된 이 복음의 진리와 지혜,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열어보임으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무장시키고 회복해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 그 어리석은 복음이 너희를 부른 것을 보아라. 너희 그때 얼마나 능력을 경험했느냐. 너희 스스로를 보아라. 너희 문벌 좋은 자 없었다. 다 연약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 불러 구원하신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 이제 우리가 자기를 높이겠느냐, 사람 높이겠느냐. 사도는 계속 증언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했던 것 너희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수사학 사용하지 아니하고 복음 그대로 우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그러한 단순한 복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청중은 미숙했고 설교자는 연약했고 복음은 단순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줄을 서느냐. 왜 이제 그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게 사느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항상 복음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자녀 양육 물론입니다. 부부관계 물론이지요. 재무관계, 돈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끼어들 때마다 십자가를 앞세운다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힘 좋아하는 분 계셔요? 권력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봉사의 정신을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가 위임받은 힘을 검처럼 사용하려는 분 계셔요?
복음의 정신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힘쓰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을 너희 알지? 그렇게 구약의 교회는 독수리 날개 위에서 참으로 어미하죠. 독수리 얼마나 그 새 중에 가장 대표되는 용맹스러운 새입니까?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을 암탉으로 표현하시며 암탉 날개 아래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하셨던 바로 그분이셔요. 같은 분이셔요. 같은 신성이셔요. 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겸비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처럼 너희를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그 겸손한 사랑, 그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어요? 어찌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나는 침묵할지라도 주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 이 복음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이 온전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니면 다른 보편교회 안에서 조금 성숙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해진 자들, 지금 성숙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 그들 바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조의 군이 뭐예요? 온전한 자들과 바로 이 세상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온전한 자들과 미숙한 자들을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윗절도 보세요. 바로 1절부터 5절의 말씀도 보셔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시키죠. 세상과 교회를 대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6절에서 온전한 자들은 바로 모든 일반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보편적인 성도. 참되게 회심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닌, 없어질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지혜 까닭에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문에서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 기독론으로 드러나죠.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감추어져 있었다. 비밀스러운 것이었다. 구약시대에도 보이긴 했지만 잠깐 열렸고 온전히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이 받은 구원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냐, 내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약 자랑하다가 이 복음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7절 후반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어찌 예전에 하던 교만을 또 반복할 수 있겠어요? 예전의 죄악을 어떻게 다시 먹고 마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전에는 비밀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되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내게! 그 지혜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게 알려졌다니. 복음 계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더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빌라도와 헤롯 같은 자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유력하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를 찾다가 멸망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복된 것입니다. 이제 모형은 벗겨지고 비밀은 드러나고 예언은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이 선포되고 공개되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는 더 이상 헐뜯고 욕하며 재단을 착취하고 차별 계속 반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설득이 이런 거예요. 복음의 감화가 이런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사도는 구약 여기저기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 64장 4절을 보시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사야 40장 13절도 한번 봅시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라.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 계시된 일. 근데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실패로 여겨졌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다. 그 보고 믿음과 회개로 이 문을 들어와서 뒤를 돌아다보니 나 같은 것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게 드러났다니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단에서 계속 헌금을 강요당해 보세요.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다. 생기가 없어져요. 그러나 변변찮은 말솜씨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수수하고 투박하지만 정직한 모습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삽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소위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속히 여러분의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다 절뚝이지만 서로 보듬으며 이 길을 가는 같은 나그네요. 같은 연약한 형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교회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지역 공동체에 가입하세요.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잘 믿어볼랍니다 하는 신앙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공동체를 반드시 찾으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섬김을 이룰 수 있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깎입니다. 그 안에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말씀이 형제들아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소위 믿음 안에 있었지만 복음의 간격을 많이 잃어버린 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돌이키세요.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그저 꾸역꾸역 해나가야 하는 의무로 신앙이 여겨졌다면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작정하여 금식해서라도 복음의 정신을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복음서를 보시고 로마서를 보시며 심령의 열정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권면합니다. 속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은밀한 실패와 은밀한 두려움을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대신 죽임당하신 그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중에 교회에 속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부탁하세요. 나 교회 한번 데리고 가달라. 건강한 교회를 찾으세요. 성경을 읽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지혜 되신 예수님을 알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믿음에 서서 내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7절 말씀처럼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며 찬양하시길 바라요.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시는 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알려주시고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였고 불평과 원망이 있었으나 이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뜨거운 감격 회복시켜 주시고 회심이 일어나게 하시며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면서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심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성화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앞세움으로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간절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더 얻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시험을 받아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을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항거하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시켜 주시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